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떤 일은 긴 시간의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든 수고가 무너지는 그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견고하게 세운 탑도 균열 하나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이 개인의 삶에서도, 그리고 사회의 역사 속에서도, 또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루었던 이 한강의 기적, 그리고 요즘에는 또 K열풍, 이런 국내외적으로 불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단순히 경제적인 표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폐허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인내로 세웠고, 그리고 시대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오는 열풍을 일으킨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과정들은요,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한국인들과 이 본토에서 이 땅을 지켜온 한국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곳곳에 모인 곳마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있다는 것, 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형 교회들이 그 지역의 중심에 세워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곳으로 인구가 많이 모여들어서 교회도 커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그 땅에 강력하게 전파가 되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공동체를 일으키게 하였고, 국가와 민족을 일으키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복음의 폭발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축복 위에 서서 오히려 그 기반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세워졌던 가치들, 이 말씀으로 다져졌던 윤리와 사명감들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세상의 흐름에 이렇게 밀려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현재 한국에 있는 종교계의 사립학교 가운데에 이 기독교 계열의 학교가 몇 프로나 된 줄 아십니까? 67%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이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은 단지 그 지역에 예배당 하나만 딸랑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곧바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나갔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됐지 왜 병원이나 학교를 세웠을까요? 복음이 단지 영혼 구원의 메시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고,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명을 감당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선교사들의 헌신이 만들었던 학교, 우리는 오늘날 미션 스쿨이라고 하죠. 이 미션 스쿨들에서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요, 단지 교육기관 앞에 붙어있는 미션 스쿨에 쓰는 수식어가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션 스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학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 이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붙들고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교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국 교회의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호시절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 있는 교인의 숫자의 문제나 이 젊은이들의 이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힘이 분산되어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아졌지만은 각 교회가 자신들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
스스로가 갇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교회는 여기저기 세워졌지만은 한국 교회를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교회에 대한 의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고, 각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는 함께 더 큰 그림을 그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한국 교회의 분열과 약점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마귀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은 이 학교 미션스쿨 67%에 달하는 기독교 사립학교들의 연합을 방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것을 이 사탄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기독교 학교들 사이에 연결된 고리들을 끊어버리고 현대 교회들의 지교회들의 연합을 방해하는,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현 시대에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나누어지고 방향이 분산되며 중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립학교는 단지 교육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복음의 거점이고 선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지금 이때에 우리 복음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과 선교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언제나 작은 시작을 통하여서 그 큰 사건을, 큰 그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 그림은 단지 한 시대, 한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대와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펼쳐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갈 때, 출애굽할 때를 보십시오.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작은 아이 하나, 아기 하나,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복음교회도 지난 70년의 세월 동안 단순히 지역교회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그림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1955년에 작은 한 가정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목포 지역의 사람들의 영혼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처음부터 복음을 통한 민족과 열방의 회복을 꿈꾸면서 시작을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다시 전국과 전 세계로 흩어지는 복음교회의 교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복음교회에 오늘까지 등록되어 있던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8,057명입니다. 8,057명. 그들이 이 교회에서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교회 출신의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국내외 여러 곳에서 여전히 건강하게 복음을 중심에 두고 사역을 하고 있고 삶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서 K열풍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앞으로 이 민족의 통일이라는 이 역사적 전환점도 이 복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단지 정치적이고 경제적 통합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되는 통일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단순한 방법론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이고 인간의 논리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이 능력을 믿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신뢰하는 교회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격 어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유가 분명합니다. 복음이 단순한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종교적인 원리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전체를 들여다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지요. 즉,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힘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실체이고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고 흘려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깨어진 인생을 회복시키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새 소망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였죠. 정치, 군사, 문화의 수도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영적인 공허와 타락과 우상숭배,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상이 지배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힘을 주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가 가지고 있던 어떤 철학이나 권력보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자랑하는 제도보다도 강력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뭐예요? 폭탄이죠. 폭탄. 이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한 이 능력, 힘,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과 힘과 폭발력을 이야기하는 이 듀나미스가 이 다이너마이트의 원저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영혼을 흔들고 사람을 완전히 바꾸며 죽음까지도 다시 소생케 할 수 있는 영적인 폭발력을 가진 게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낼 때요, 큰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면 가로막고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국도를 낼 때는요, 바위를 돌아서 심겨진 나무를 돌아서 이렇게 갈라지는 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고속도로는 다르죠. 그 고속도로는 속도를 내야 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바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면으로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위 중심에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삽입한 뒤에 폭발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자리 잡은 죄의 바위, 절망의 덩어리, 두려움과 상처의 돌산에 이 복음이라는 다이너마이트를 심겨질 때에 그것을 폭파시키고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는요, 심어두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심지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폭발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폭발하지 않는다면 심지에 불이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붙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이너마이트에 그 복음에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일터 속에서, 이 도시와 나라와 교회 안에서 복음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터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작동을 해야 되는데 터지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제대로 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폭발하게 되면은 사람이, 교회가, 나라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나가야 할 것은 지나가게 되고 헛된 것들은 무너지게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복음교회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건물일까요? 아니면 획기적인 프로그램일까요? 아니면 화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외적인 프로그램, 시스템일까요?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일까요? 기술일까요? 아니면은 명예일까요? 물질일까요? 다 모든 것들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폭발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 있는 우리 복음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 왜 교회가 힘을 잃었는가라고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세상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교회는 안으로 점점 더 움츠러들고 있는 모습이 교회들마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힘을 잃은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의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복음이 교회의 중심이었죠. 예배의 중심, 교육의 중심, 선교의 중심이 바로 복음을 중점적으로 삼고 이렇게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복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의 도구, 행사의 구색 맞추기, 사람 끌어모으는 전략 정도로 이 복음이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문화적인 취향에 따라서 선호하고 선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무너진 심령을 일으키며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늘의 폭발력, 두나미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학대학에서 배운 신학적인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복음의 폭발력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교회 한번 나와봐라, 교회가 좋다, 너의 삶이 모든 것들이 바뀐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욱더 선행돼야 될 것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꽃피어져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전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야기의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복음의 본질을 잘 설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복종했으니 저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셨으니 이제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자기가 하는 의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뭘 많이 해서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뭘 해줘서가 아니라 뭘 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겠노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고 받아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는 바울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집착적으로 따르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는 완고했고 교만했고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의로 삼았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시기심과 증오심이 그 율법의 이율적인 배반이 나오게 되자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자기 의로만 무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인생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히 무너지고 새롭게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자신에게도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복음은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새롭게 재조명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장비나 기술도 아니고 새로운 건물도 아니며 오직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 필요한 것도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짜 능력이라는 사실을 단순하게 성경 속에 있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직접 체험하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단순하게 복음의 이론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산 증인으로서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자랑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외모를, 학력을, 업적을, 지식과 재물을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그리고 가문을 혹은 자신의 도덕성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냥 그 스승 위에서 아래에서 율법을 배웠던 엘리트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며 정통성도 갖추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신을 자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이유는 십자가 안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약함과 수치까지도 복음 안에서 자랑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30절에는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본인의 약점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도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그가 경험했던 하늘의 환상, 3층천까지 올라갔던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나라 천국도 올라갔다 왔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인데 그는 그것마저도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고백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것을 재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할 수가 있었고 결국 그 삶 전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바울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이 로마서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똑같은 능력을 체험했죠. 그는 당시에 중세의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지만
내부의 부패와 형식주의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발견한 순간 그의 영혼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그동안 자신이 의지해왔던 모든 인간적인 수단, 가톨릭 교계의 모든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될 수밖에 없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17년에 95개나 되는 그 가톨릭의 종교 교리에 그 반박하는 그한 조항을 이 성문 앞에 내걸면서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던 것이죠. 이 일은요, 당시 교회의 권위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루터는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카예탄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그를 소환하고 교황청은 조항을 철회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철회하지 않으면 너를 화형에 처하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을 때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내가 철회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에 칭찬을 받을 것이요. 나는 내가 재발견한 복음의 능력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으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그가 갖고 있던 신념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기로의 앞에서도 복음의 능력에 붙든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고백 가운데 지은 찬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곡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사상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울을 바꾸고 루터를 바꾸었듯이 오늘 우리도 충분하게 변화시켜 주실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나라, 민족이 변화되는 그러한 미래를 맞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직접 연결되는 다리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속박에서 자유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바꾸고 운명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동력이고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를 떠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져 나갔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라는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는 지금도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오늘도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복음교회를 세우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만드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하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되어서 아무런 그냥 뜻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지금과 더욱더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본질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선택이 아닌 생명입니다. 복음은 전략이 아니라 존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만 아멘으로 듣고 하다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와 사회 속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 관계와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다음 세대에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계승 없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언어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또한 나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는다라고 했던 그 루터의 고백처럼 오늘날 무너진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나는 믿노라는 고백이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나 자신이 바뀌고 우리 복음교회가 새로워지며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으며 복음만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우리 목포 복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 바로 복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70년의 걸음을 복음으로 걸어왔듯이 앞으로도 복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지역이 변화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지는 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심령에 소망을 주시고 무너진 관계에 화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의 상황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